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제사장으로 세우신 우리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김성목 장로님 아버지 학교 하시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우리 아버지들이 가정에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25일은 한국 온누리교회 목회 일정을 따라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헌물을 준비하셔서 우리 순장님들이 그걸 취합해서 토요일까지 교회로 가져와 주시고, 또 당일에 갖고 오신 분들은 또 당일에 갖고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세상에 어둠이 덮여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무대의 뒤편에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해 무지한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시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외로움이 질병을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이 백혈구가 적게 생산된다라는 것을 임상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관계가 끊어지면 인간은 다 이 관계 때문에 고통을 받곤 합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음은 끔찍한 일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일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내가 점점 지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거나 정말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할 때 우리는 때로 까닭없이 서러워지곤 합니다. 찬찬히 살피면 까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 없이도 세상은 행복하게 잘 사는구나. 저들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그것은 나 없는 세상을 향한 투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제와 이별한 채 낯선 세계를 향해 점점 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주어진 만남이요, 다른 하나는 선택적 만남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주어진 만남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적 만남은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나 교회 공동체나 사회생활이나 이런 건 다 나의 선택적 만남입니다. 결혼도 교회 공동체도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생각, 이것이 나를 견디게 하지만 어느 순간 그가 내 곁을 떠나거나 한국으로 훌쩍 돌아갈 때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고통스럽고 서운하고 또 외로워집니다. 지난 인생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오셨습니까?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비록 헤어졌지만 다시 만날 때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주는 연민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의 최악의 흉년이 듭니다. 강바닥은 마르고 곡물 가격은 폭등합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쫓아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엘리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벳 하면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이라는 의미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빵집을 떠나서 모압이 살기 좋다는 말만 믿고 이민을 결행하게 되는 것이죠. 고대인들은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곧 그 신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빵집에 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갈등 없이 이방 나라로 떠납니다. 기근이 심하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탐탁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앙보다 양식을 위해 이민을 선택했을 때 그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충격이 어떠할까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고 과부의 서름이 복받쳐 올라옵니다. 나오미는 자식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정들면 고향이라고, 가족이 생기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기대와 달리 타향살이 10년 만에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듯이 말로는 불임이라는 뜻이고 기료는 파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 모두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그들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자식도 없이 이제는 세 과부만 남았으니 얼마나 슬프고 운명적입니까? 흉년을 피해 이민을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 우리 인생의 기근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해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찬송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남편의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매를 맞고도 깨닫지 못하니 돌이키기는커녕 불신자와 자식을 결혼시켜서 2차, 3차 기근을 자초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불행하고 비참했던 흉년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모압으로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약속의 땅에서 끝까지 견디셨습니까?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정의 1차, 2차, 3차 흉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나의 행복과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불신결혼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 쉽고 편안한 세상을 선택하는 것, 불신자와 멍해를 같이 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흉년의 시작입니다. 교회 봉사보다도, 주일학교 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안에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때가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눈물의 이별입니다. 우리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세 과부가 살고 있는 집에 희소식이 날아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시어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돕니다. 고향 떠난 지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잡아먹었으니 무슨 낯으로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창피하고 비참해서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귀향을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빵집에 빵이 돌아온 것입니다.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풀과 흙이 안아준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에서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그녀를 쫓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두 사람은 성상의 과부가 되었으니 의지할 자식도 없습니다. 불쌍한 그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을 떠나 남편이 살았던 유다 땅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자, 막상 길을 떠났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다시 남편을 만나 그 집에 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입을 맞추자 그들은 흐느끼면서, 나오미는 자식 없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그 장례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룻도 오르바도 남편에게 정말 잘했고 시어머니에게 지극정성 효부였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나를 떠나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할 만큼 다 했다고,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시어머니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린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다. 남편 잡아먹는 것들 호랑이한테나 물려가라.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도끼 눈을 뜬 채 아마 악담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흰 소복을 입은 며느리에게 목매달아 죽으라고, 그래서 연료문을 세워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의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두 며느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지금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뉴질랜드는 좀 사정이 다르지만 한국은 명절 때마다 여전히 고부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길들이려고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멀리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삼각관계를 만들어서 중간에 남자가 샌드위치가 됩니다. 결혼은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가족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아내는 남편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아들에게 섭섭하고 야가 빠진 며느리가 밉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헤아리지 못하니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다가 결국 마음은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 아닐까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그들 사이의 대화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왜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남편이 될 만한 아들이 내게 더 있기라도 하다면 모를까? 내 딸들아, 집으로 돌아가거라. 나는 너무 늙어 새 남편을 들이지도 못한다. 만약 오늘 밤 내게 남편이 생겨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재혼하지 않고 있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에 그들은 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며느리는 늙고 병든 시어머니가 딱하고 시어머니는 낯선 곳에서 냉대와 차별을 받게 될 며느리들이 불쌍합니다. 두 사람은 고통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겠다 하고 한 사람은 속박의 끈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날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타자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태도를 헤세드, 인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인애, 자비, 이렇게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인애는 상대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의 행복을 위해 나를 내려놓는 연민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미는 3번이나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의상 짐짓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설득되지 않으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의 형수를 쥐의 후사를 낳는 고대 사회의 형사 취수 제도를 거론합니다. 아들이 지금 다 죽었으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할 수도 없고 늙은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 인생도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불행이 나 때문에 시작되었으니 너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납니다. 그녀를 나쁜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 역시 그녀에 대하여 서운한 생각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진짜 잘 산 사람, 인생을 잘 산 사람은 헤어질 때 잘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갈등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리면 상처만 남게 되고 그 기억은 일생 동안 나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주어진 만남이라기보다는 선택적 만남입니다. 부모 자식은 태어나면서 결정되지만 결혼도 교회도 내가 선택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부모 자식은 운명이기 때문에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자식과 달리 부모는 영원히 자식을 버리질 못합니다. 반면에
선택적 만남은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질 때 아프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만남보다 더 중요한 것, 헤어짐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르반은 이렇게 나오미를 떠났습니다. 셋째로 아름다운 동행,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개역 개정판에서는 붙잡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판에서는 붙잡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붙잡다 이 말의 히브리어 다바크는 풀로 붙인다. 그래서 부부가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연합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룻은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5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둘째, 어머니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셋째, 어머니의 하나님과 백성이 내 하나님과 백성이 될 겁니다. 넷째,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다섯째,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심한 벌을 내리셔도 좋습니다.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요? 문학적으로는 이런 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의 배열을 A, B, C, B, A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C를 강조하는 것이 수미상관법입니다. 지금 문장의 핵심은 3번째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즉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녀는 얼마든지 고향으로 돌아가 재혼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연민 때문에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룻에게는 민족도 종교도 뛰어넘는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연민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측은지심입니다. 그런 능력은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납니다. 여성이 지난 오랜 세월 겪은 그 시련의 그 세월과 또 출산의 경험, 이런 것들이 공감 능력을 커지게 한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이런 여성성을 내 몸에 체화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나 교회 봉사 정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는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야말로 공감 능력, 연민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세상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든 영혼,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어안으십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 눈에 있는 티끌을 빼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이 깊어진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맺혀 있는 눈물을 보는 것이고, 함께 아파하며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손잡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어머니는 룻이 자기와 함께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한 100여 킬로 되는 그 긴 여정을 걸어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낯익은 고향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오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내가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만에 늙고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에 돌아온 그녀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20절,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 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마을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은 나오미를 금방 알아봅니다. 이민을 갔다 돌아왔으니 소문이 삽시간에 퍼집니다. 외국인 며느리를 보려고 사람들이 집 주변에 몰려듭니다. 당장에 남편과 두 아들이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행색을 보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옛날에 그 콧대 높은 나오미 권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을 듣는 순간 서름이 복받쳐 오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떠날 때는 풍족했습니다. 환송에는 축제와 같았고 가방에는 현금이 두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민 가는 그들을 다 부러워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말하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빈 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이 모든 사건이 전능자의 주권 아래 일어난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채찍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불행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불행한 사건에 대하여 용기 있게 대면할 수 없다면 전혀 치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비극이 찾아왔지만 만약에 그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때부터 희망은 찾아옵니다. 자, 현실을 인정하고 섭리편에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본다면 아주 절묘하게 그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리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는 겁니다. 흉년의 때 떠났지만 돌아보니 보리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반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보리는 짐승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곡식입니다. 이것은 차별받고 고단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보리 수확 현장에서 벌어질 룻과 보아스의 희망에 찬 사랑 이야기의 서막을 암시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나의 내면의 죄를 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까? 불행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다면 실타래는 더 이상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히 인정하고 기다린다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에 메말랐던 땅에 보리의 싹이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오르바를 붙잡아 두지 않고 그의 마음을 헤아려 잘 떠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타자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과 체면을 따지지 마시고 실패와 슬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모압 땅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에도 거기에 머물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룻과 같은 좋은 동반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인생의 보리 추수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온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굶주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추위에 굶어 죽는 사람도 지금 올겨울 이제 얼마나 많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면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전능자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아끼며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해석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있는 바로 그 자리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